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면 볼수록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도 어딘가 또 한 구석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듯 싶다가도 어느 날 비바람을 만난 것처럼 궂은 날을 또 만나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고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 허무함의 문제가 있고 우울함의 문제가 있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냥 맥이 놓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번뇌를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혹자는 인생을 고통 자체라고, 고난의 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헤쳐나가면 또 파도가 오고 파도 뒤에 또 파도가 오니까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 피차 힘겨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엄마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런즉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하듯이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하듯이 그 또한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그 삶의 울타리 안에 작은 행복이 피어나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죽음이라는 더 큰 문제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예약해 놓은 존재가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분명한 죽음의 사실을 좀처럼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라고 잘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 사망자 숫자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31만 7,800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운대 인구가 39만 정도니까 해운대만한 도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뭐 해운대라고 하면 기장군을 다 포함합니다. 반송 다 포함해서, 여기 반여사동 다 포함해서 해운대가 굉장히 큽니다. 도청 소재지 춘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 구 하나가 39만입니다. 해운대 구만한, 춘천시만한, 원주시만한, 제가 강원도 사람인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가 하나 통째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87명씩 죽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틀림없이 어디선가 누가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죽음은 바로 우리 곁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네 그래봤자 죽어. 금방 죽는다니까. 암흑에 죽은 거 봤지? 너 죽어. 죽음은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차례가 지나고 우리의 차례가 곧 올 겁니다. 특별히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일궈놓은 가정의 행복도 다 뺏어갈 것이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이 집도 쓸데없이 만들 것이고, 내가 따놓은 그 학위도 다 필요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여겼던 성공, 사랑도 다 쓸데없이 뺏어가 버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또 그에게 말을 건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실제며 무서운 것입니다. 또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까닭에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암시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 보인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현실 그리고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겨우 나이 50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 죽음을 가리느라고,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가리느라고 신하들이 썩은 생선을 거기다가 묻어가지고 썩은 냄새를 같이 풍겨가면서 그 죽음을 이용해서 진시황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이 사실인데,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그분을 붙잡고 나도 살아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 20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인데, 누가 두 번째 열매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가져온 자요, 그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도 22절이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인생은 저마다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힘드느냐? 아담 안에서 힘듭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 이름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계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저주 아래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울고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고,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줄 서 있는 모든 사람, 육신의 족보를 따라서 그냥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이 한숨 속에 살다가, 뭐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또 거기서 또 한숨 쉬며 살다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 또 거기서 한숨 쉬며 살다가 늙고 병들고 버림받고 외면받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속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담, 하나님께서 다른 아담을 보내셨는데 둘째 아담,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아담이십니다. 죽이는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아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 연합.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저주를 저절로 받게 됐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저절로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찬도 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고 한 사람은 구원으로서의 부활로서의 죽음입니다. 크리스찬은 죽어도 다시 살 때 누구처럼 다시 사느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적 가치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신앙적 가치를, 값을 먹일 때 부활을 빼고 값을 먹이면 값이 좀 약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의 그 현재적 삶 속에도 엄청난 것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예수를 믿을 때 임한 성령이 와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지요. 생각을 고쳐주지요. 지혜를 주지요. 깨달음을 주지요. 선한 의지를 주죠. 선한 감정을 주죠. 사랑하게 하죠. 용서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는 이 땅의 삶 속에 많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과 그런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빼면 기독교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니까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을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때 그는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저 감사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를 13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돼요. 남편을 보고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원망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느냐? 선한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식사 대접을 안 하고 가서 식사를 개인적으로 하라고 봉투에다 10,000원씩 넣어서 주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왜 밥을 안 먹고 왔어요? 날 보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건 나 줘요.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0,000원짜리 밥을 아침에 사서 먹었습니다. 집사람한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000원짜리 밥인데 계란 후라이라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해주더라고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돈 내고 먹어본 게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께 옮겨지고 예수가 내 저주 다 가져가고 예수와 더불어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조차도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크리스찬의 인사 샬롬, 조건을 초월한 평강이 너에게도, 지금 내가 죽어가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바다에 빠져서 죽고 물고기들이 와서 그 썩은 시체를 다 뜯어먹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리고 썩어서 땅에 묻혀 썩어서 구더기들이 다 파먹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무 뿌리가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 흙 속에서 다 분해되고 흩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그대로 되는 그 전능한 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면 너무도 쉬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내 눈으로 보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도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있을 수 없어. 그건 내 생각이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즘에 보면 산천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산들이 연두색 옷을 입고 나잡아봐라 바람결에 춤을 추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형형색색 꽃들은 그냥 만발을 해서 향기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잎을 주셨어요. 바람아 불어라, 춤이여 나와라. 너무도 아름다운 구름과 바람을 잇대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죽은 게 아니고 봄에 다시 살리시려고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봄에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가루가 될지라도 살아라 하는 그 순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온 도로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지금도 한 절반 정도가 자율주행입니다.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핸들을 놓아도 차가 복판으로 다 갑니다. 지금은 뭐 우주선 티켓을 지금 끊어서 우주선 들어놓아서 티켓 우주를 뭐 1시간 만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릴라도 도구를 사용하죠. 나무 잎사귀를 다 훑어서 버리고 그것을 개미 구멍에 넣어서 개미가 붙으면 싹 핥아 먹습니다. 상당한 지혜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고릴라는 그게 고릴라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꼬챙이를 껴서 이거 개미를 핥고 있겠지만은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내 판단에 결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증언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 증거가 예수 부활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들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를 다시 부활의 그날에 살리실 겁니다. 아니라 지금 살리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 가서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라 하니까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부터 또한 죽음 넘어와 죽음의 현재성까지도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아멘,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십니다, 아멘 하고 죽는 그 순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물러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인생을 온전히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하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성경 전체의 동사는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억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희망사항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 정도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 당시에 증인으로 나설 사람 했더니까 대다수가 살아있대. 이때까지. 이때가 AD 65년경이니까 AD 65년경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다 본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던 그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증인이다. 나도 그 부활을 봤다. 이렇게 증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언과 성취 그리고 사실 위에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저기에 가면 우물이 있다. 거기 있는 게 사실이면 가면 우물을 만나듯이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부활의 주인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믿음은 그것을 반드시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오늘부터 분명히 믿어서 이 사실에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병들고 지치고 제한적이고 시들고 그런 몸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령하고 영광된 몸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시고. 여러분, 지금 같은 몸으로 다시 산다면 굳이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눈물이 거치고 한숨이 거치고 제한도 없고 신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영원해야 되는 거지. 오늘처럼 울고 오늘처럼 탄식하고 오늘처럼 미워하고 오늘처럼 원망하고 오늘처럼 우울하고 오늘처럼 외로운 영원히 살면 그게 생지옥이죠. 주님께서 줄 우리의 부활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지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 아무것도 불행이 될 수 없는 몸. 제한받지 않는 몸. 내가 생각만 해도 거기 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사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개가 몇 년 산다고 했어요? 15년 정도. 개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소는 20년, 30년. 사자 15년, 20년, 호랑이 한 15년, 거북이 150년에서 500년. 이 수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입니다. 사자같이 힘이 세니까 오래 산다고,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너는 힘이 세지만 요만큼만 살아라, 그만큼 살아야 돼. 거북이 맨날 기어다니면서 억울하지. 500년 살아, 500년 사는 것입니다. 소나무 1000년 살아, 1000년을 결정해주면 1000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 농사 지을 때 가지치기 잘하면 다시 새순이 납니다. 그래서 가위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수원 농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고 또 온전히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자 영원한 생명이 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령한 몸, 생각만 해도 거기 가 있는 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독수리가 큰 먹이를 사냥해 갈 때 가장 빠른 속도가 240km입니다. 어떻게 240km나 날 수 있습니까? 눈은 사방으로 다 돌아갑니다. 날으면서도 정확하게 그 어디를 채야 되는지까지 정확히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광된 몸, 하나님이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키도 한 10cm만 늘려주고 얼굴도 갸름하고 좀 웃으면 막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지 이렇게만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요것도 마침맞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작게 해도 안 여겨지고 또 왜 곱상할 필요도 없고 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인 줄 알고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작품인데 예전에 시온인가 시운가가 제 방에 와가지고 키 자그마하고 동그란 우리 목사님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놈아.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상처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 부활, 그 영원한 영광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부활이야. 신령한 몸이야. 영광된 몸이야. 영원히 왕노릇할 몸이야. 아멘 하고 받으시고 이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과 연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 하나 짤막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예,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예, 뒤에 좀 꺼줘도 될 것 같고요. 이태원에서 유명한 청년입니다. 이태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년인데 준섭이라고, 이태원 준섭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청년은 미국에서 온 청년인데 늘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한국으로 와서 누구도 기약이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청년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형.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해. 내가 노래 한 번. 없어,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하이오 주립대학 명문대학입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지 하고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그가 1년 만에 한국말 잘하죠.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 예수를 용기 있게 믿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믿으면 힘듭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부활을 증언해.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여기 준섭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셔요? 이렇게. 사장님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옮겨서 증인이 될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 또 부활은 나에게 확증이 되고 구원이 확증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함께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권세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승리, 현재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주님의 부활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